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14장 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 사랑 안에 모든 기도응답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상당히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성구사전을 통해서 찾다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던 구절들도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런데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걸 비유로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또한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자꾸 대화를 해봐야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알잖아요. 대화 없이 서로 그 마음을 나눔 없이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고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간의 사랑, 이웃과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십니다. 저한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도 손해가 안 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둘째로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에 초점 맞추면 돼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막 이성을, 그 사람의 어떤 육신, 그런 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서 초월적인 그런 사랑도 할 수 있거든요. 안 미워요, 우선. 그리고 계산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계산이 안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희생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선지자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어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주엄들이 영혼, 내 자신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영혼이. 영혼 성장.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조함들이 천국 가서도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적인 것부터 잘 되기를 원하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영혼이 잘 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간다 이 말이죠. 조범들이 언젠가는 한번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심판받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함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쓸 줄 알고 준비하고 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육신의 목적이 되고 어떤 육신의 그냥 일락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99점은 된다고 봐요. 아니 99점이 아니라 100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겠어요? 뭘로 인정을 받겠냐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장차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이 또한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9월 달부터는 이제 구원의 세 과정, 그 영적 기본, 기초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공식,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날은 그 두 번째 영적 공식, 그 가난 여인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면서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그대 아래 그냥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에는 영적인 방향, 해석.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9월 달부터는 그 영적인 기초,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함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에 초점을 못 맞추고 육신 따라갔다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한 그 영혼이 성장해서 열매 맺혀서 모든 사람이 나도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어가 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는 전제하에 오늘 이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먼저는 그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기했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이 훨씬 좀 낫다고 봐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따라 구할 때 모든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그 응답받는 비결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14장 1절 말씀은 실은 12장 31절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훨씬 좀 문맥적으로나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2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저기 보면 12장 31절에서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저것을 연결시켜서 먼저는 좀 저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14장 1절 말씀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쉽죠, 이해하기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저기 이제 12장 31절 말씀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저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은 저기서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왜 그런데 자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더 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탁월한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너희는 더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또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 9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은사가 어떤 것은 탁월하고 어떤 은사는 더 크고 어떤 은사는 적은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덜 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이 방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까지 그 핫바리 방언 뭐라고 하는데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은사가 무슨 핫바리 은사가 있고 상바리 은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은사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봉사를 힘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면 은사가 지금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기 때문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방언 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대중적이고 아주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막 방언만 최고인 줄 알고 다른 건 무시해버리고 방언할 때 막 자기들이 신앙생활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2장, 13장, 1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갖다 제일 뒤에다 갖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래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더 큰 은사를 사모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돼야지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건 교회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도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한다. 왜? 예언은 그 사람들,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바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은사 개념은 더 큰 은사, 탁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는 뭐 탁월하고 어떤 은사는 탁월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큰 은사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막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방언만 해대고 막 그러는데 별로 교회에게는 유익이 없어. 덕을 못 끼친다 이 말이죠. 왜? 그 방언의 은사는 개인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들에게는 유익하냐. 그러면서 그것이 막 다른 은사는 무시하고 막 방언만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사 개념을 잘 가르쳐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막 방언만 이렇게 받고 나가는 방언만 제일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가 방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조명을 받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런 걸 깨닫게 됐거든요.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끼치는 은사예요. 하나는 표적의 은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줄 아신 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한국말로 싫어요. 어떤 교회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어떤 중복기도 이런 것을 방언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때로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 통역이나 예언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예언으로 그때 방언 통역을 통과 사실 방언 통역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한국말로만 기도해도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분별이 와지거든요. 그게 아주 유익이에요. 목회자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뭐 점쳐주는 식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또한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영혼 구원, 영혼 성장, 영혼의 열매 맺는 것 그건 제가 어디 책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줄 때 더 그 말씀이 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통역을 해보고 그래야 방언의 그 능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도 뭔 소리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뭐 소용없다 해서 거의 방언 기도를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알아서 전달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어쨌든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크고 뭐 작고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가 됐든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큰 은사다 이 말이에요.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큰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뭐 그런 예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실 때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죠. 성령 하나님 불법이 뭡니까? 그럴 때 주의 종들이 불법은 뭐냐? 돈 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이건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은 것이 그거예요.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뭐 돈 받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아무나 기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막 돈 봉투만 내밀면 그냥 자기 식대로 다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막 한다고 해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처럼 막 뭐 옛날에 제가 뭐 그런 것도 봤는데 청년 둘이 뭐 이렇게 어떤 자매가 와서 기도받는데 봉투를 딱 내밀고 이 청년 오고 해야 될까요? 이 청년 오고. 이거 뭐예요 이게? 저는 맨손으로 갔더니 하나는 새까맣고 하나는 하얗고 뭐가 새까맣고 하얗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스러워요 그런 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분별이 되어져요. 어느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구나.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만 막 내 식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좀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겠냐. 요즘 뜨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막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건 완전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물론 모든 죄값은 내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요, 흘러가요. 그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안 믿을 확률이 높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보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우환이 끊기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가게에 분명히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끊어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시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죄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영원히 죽는다고 했어요.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도 그렇게 죄 짓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주일 오후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이렇게 교회에 덕을 끼치느냐 못 끼치느냐가 큰 은사지, 막 방언이 막 지금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덕을 못 끼치면 그건 큰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인다고 그러죠. 너희에게.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4장 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저기서는 이제 개역개정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런데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12장 31절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조언들이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구하고 가면 그야말로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길이에요. 온전한 응답, 온전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 저기 이제 31절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보면, 아까 여기서 이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큰 은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에 덕을 끼치려면 뭐냐면 사랑을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예언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섬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타교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옛날 무당한테 가면 그 복채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 가지고 봉투에 넣는 거 보면 뭐 3만 원 넣고 5만 원 넣고. 그래서 제가 그거 강대상에 다 올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 받아도 도둑놈이고 5천만 원 받아도 도둑놈이고 불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냐면, 그럼 제가 질문했죠. 성령 하나님, 그럼 평신도들이 이렇게 예언해주고 그럴 때 그 불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평신도들이 불법을 하는 건 가정재단 쌓는 거, 가정에서 이렇게 누구 기도해주고 오면 돈 받고, 이게 전부 불법이라.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는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소위 말해서 얄짤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리미리 깨닫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도 두렵거든요. 혹시 사심이 들어올까 봐 두려워요. 어떤 때는 돈을 몇 천만 원 준다고 해도 기도해 주기 싫어요. 그리고 뭐 성도들이 막 입만 벌리면 나온 줄 알아.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목사님은 거의 간이 없으면 무려 하여튼, 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태가 안 좋으면 기도라고 하혈을 시켜요. 하혈. 여자들처럼. 신기하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죠.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보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신학대학 그 기도실에서 했더니 대뜸 성령께서 너 지금 뭐라고 한가 보자 하려고 기도받지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한가 보자 하고 기도받으려고 한다.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가더라도 항상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것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말씀이 심어지면, 이 사랑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만이요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쁜 것이 되고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4장 1절하고 그 좋은 길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2장 31절하고 14장 1절 사이에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13절까지 이제,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13절을, 같이 14장 1절을 12절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랑장이 들어가요. 사랑장이. 사실, 이 사랑장이 이제 들어갔는데, 좋아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그리고 내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이제 저기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추적하다, 쫓아가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막 쫓아갈 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막 추적해서 가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때로 어떤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붙들고 막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듯이 우리가 막 소위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가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막 예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그 1단계가 뭐냐면 그 지경에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지금 집에다 놓고 이게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온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오면 그런 옆에 것이 안 보이거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두 판 잡고 온 거잖아요. 아니 그 귀신 들린 딸이 집에서 뭔 일을 벌릴 줄 아냐고. 조합들 같으면 놓고 오겠어요? 못 와,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냐. 그러니까 조합들의 어떤 문제 앞에도 그렇고 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좀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막 추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조명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내가 이래서 밥을 준다고 한다면 밥그릇을 막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주든가 마든가 아무거나 내밀고 접시 내밀고 그냥 막 두가리 내놓고 뭐 아무나 주세요. 주시는 하나님도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사모하는 마음은 막 밥 준다고 하면 막 밥그릇을 막 갖고 와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막. 그것이 추적하는 마음,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저 말씀이 그거예요. 막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였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를 쓴 사람이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상급 심판이 있는데 그 상급 심판에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름의 저기서 상이라든가 표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고생하고 이런 건 다 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그 부름의 상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목적 삼아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추적하다, 쫓아가다 그런 의미. 이게 조화 이름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때로 어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든지 어떤 걸 깨닫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끝장을 보듯이 막 간절하게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때와 기회라는 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은혜 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도록 막 은혜 달라고 하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성령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좀 이제 조함들이 두 가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 아까 20장을 우리가 상고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물론 깨닫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아요. 그러면 조언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인격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하려면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보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이 은사가 아닙니다. 큰 은사라고 하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모든 은사,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보면 모든 것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였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했죠. 사랑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 목적만 채우려고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도 한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제 옥합을 터뜨리는 마리아라든가 이제 여자 또 다른 여자가 옥합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옥합을 막 터뜨리잖아요.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깨닫게 준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얼마나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뭘로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헌신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계명.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 나중에 말씀 저기도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요?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한 조함들을 위해서 원수인 조함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 내 사랑을 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요한일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보세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을 내게 안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을 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교회를 위해,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되 성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저 말씀을 수십 번 보고 수차 봤어도 이번에 들어오더라고. 이번에. 그러면서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조함대 24절까지 두 가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또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아까 21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타내신다는 거거든. 자꾸 조금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저기서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처럼 우리가 아까 21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23절에서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말씀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조함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1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이제 중요한 또 돼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한 계명,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집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들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꾸 그 집에 가고 싶잖아. 가서 놀다 오더라도 거기서 놀다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디로 들어갈까? 어디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을까? 어디에 가서 말씀을 주실까? 어디에 가서 은혜를 주실까? 어디로 가서 깨닫게 해주실까? 주옵는데 두 가지. 계명, 이웃 사람을 사랑, 이웃 사랑, 성도를 사랑, 교회를 사랑,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 삼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이제 행할 수가 있는데,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보죠. 자, 1만 달란트 그 받은 자의 비유죠. 예수께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이르면, 그러면 77은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저기서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3,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몇 년 일해야 되냐면 164,383년을 일해야 돼. 164,383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손 대대로 갚아도 뭐. 지금 2023년이요. 우리 지금 역사가.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164,383년을 갚아야 돼. 근데 그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지가 별 갚게는 뭘 갚아? 아내 자식들이 뭐 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어떻게 갚아? 164,383년 지를 어떻게 갚냐고. 그럴 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탕감받았으니까. 근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에게, 친구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100일 1만 달란트는 164,830. 나도 헷갈리네. 164,383년이야. 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대충 제가 계산합니다. 자, 164,383년 대 100일.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탕감해줘도 더는 빚 다 못 갚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건데, 오늘날 조화임들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의 사랑이라도 우리가 하냐고. 그 사랑의 빚을 갚냐고. 사랑을 나타내냐고. 나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의 빚을 줬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헌신 이런 것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웃 사랑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니까요. 계속 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나쁜 놈이죠, 저는. 제가 그런 사람들, 나는 사기치는데 나는 괜찮고 누가 나한테 사기치면 그것을 고소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내가 도둑놈이요. 근데 내 거 도둑질하는 것은 꼴을 못 봅니다. 신고 온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많아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참 옆에서 봐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줬으면 우리들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계속 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 옥에 갇혀서 16만 4,383년 가도 있어야 할지도 몰라. 저는 어떻게 보면 너는 지옥이야.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거부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저런 사랑의 빚을 진 자가 100일 일하면 갚을 것을 탕감 못 해주냐고. 나는 10,000번이라도 네 빚을 갚아주겠다.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러니까 용서, 사랑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해줘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용서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100데나리온 사랑만 갚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1만 달란트 사랑의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랑에 미쳐볼 만하죠? 근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내 계산, 내 생각 그렇게 나간다 이 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도 우리 안 죽여?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오늘 죽었다. 하나님이 당장 오늘 부활시켜 버릴 거야. 오늘 살려냈을 거야. 하나님이 다시.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게임이 되냐고요. 16만 4,383년하고 100이라고. 이거 몇 번을 갖다 들이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잖아.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500대는 빚진 자, 50대는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더 사랑했냐 알기는 잘 알아요. 많이 빚진 자가. 근데 그 옥합을 터뜨릴 때 300데나리온을 옥합을 터뜨린다고 막 지혜자들이 성질내. 거기서도 보면 500데나리온은 빚을 졌는데 300데나리온을 갚으면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남아. 내가 사랑을 다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남는 장사야. 조합들이 사랑에 빠져볼 필요가 있어. 사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제가 그저께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녹음을 좀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2개 있어야 되니까 다 잊어먹어 버렸어. 막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소위 나오는데 와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조그만 커플만 벗겨지면 사랑에 눈 띄면 막 거기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첫 번째로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사랑받는다는 이 개념을 좀 잘 아시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다 이루고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참으로 값진 것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늘 사랑 안에서 분별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기도응답을 받아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